우리 주변을 보면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하는 그런 회사 입사 시험에 딱 떨어져도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이 예비돼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렵사리 성세단 어떤 미팅에서 원하는 계약을 따내지 못해도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들을 언제나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런 생각은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것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단순히 잘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현실에 직면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을 확신하고 미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 초긍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길래, 어떻게 삶의 문제를 보았길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을 통해서 그가 수없이 만난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어떤 지식과 또 체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짐으로써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또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가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는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거, 그게 이제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그 두 성도가 서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반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 서로 간에 막 다투는 그런 문제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잠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 읽었던 것 같네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밖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때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인 또는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황제를 주인 또는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불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마치 로마 황제의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그런 이유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사자의 밥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인간적인 관계나 모아놓은 재물 등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성공을 섬기기도 하고, 외모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섬기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죠. 예를 들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대못을 받고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믿음으로 돈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물질을 주로 섬기며 사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궁색한 삶을 살게 되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남들처럼 자녀 교육 시킬 수도 없고 좋은 환경에 살 수도 없고 또 멋진 차를 탈 수 없게 될까봐 내심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제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때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긴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공 그 자체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되면은 혹시라도 성공을 위해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남들만큼 자랑할 것을 갖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주도권을 못 갖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면 재물을, 성공을, 외모를, 권력을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은 그들이 담대하기를 바랬습니다. 외부에 위협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재물과 지위와 권력과 심지어 그 목숨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 이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되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증거로서 이 담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때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담대할 것이고, 또 죽은 후에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심 불안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늘 초조하게 살아갈 것이고, 또 죽은 후에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담대함과 그의 어떤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다 해서 있고 우리가 없다 해서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기를 일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 뒤에 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담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 고난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부과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구원을 주신 거, 앞서 인도하시는 거, 복 주시는 거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좀 힘들어요.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고난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가학적 성향이 있는 좀 이상한 분으로 느껴지기까지 만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게 선하게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를 쉽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고난 중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일 수 있다고요? 위장된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시면요,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은 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니까 다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고, 애써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서연이 있죠? 좋은 수학 성적 얻기 위해서 구구단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1학년, 2학년 그 시기에 구구단을 외웠는데 받침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운다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연이를 무척 아끼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외우지 않아도 술술 구구단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을 다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확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서연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서연이가 힘들게 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구구단이 갑자기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술술술 다 외워지는 거예요. 2자리 곱하기 1자리, 3자리 곱하기 1자리, 2자리 곱하기 2자리, 3자리 곱하기 1자리, 3자리 곱하기 2자리, 이런 거를 다 그냥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구단을 다 외우게 된 서연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문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게 된 서연이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연이만 너무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병찬이에게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선물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떻게 병찬이에게 책을 주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왜 목사님은 병찬이만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조그만 거라도 병찬이한테 뭔가를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식사 후에 어르신들이 이제 과일을 깎으실 텐데
병찬이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거라 라고 제가 이제 병찬이에게 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병찬이가 그걸 잘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제가 책을 딱 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보는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은 병찬이만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병찬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목사님이 지불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그 인물인데요. 하나님은 욥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대가로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가 받은 고난은 말 그대로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런 망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늘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한 것들이 다 막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때 과거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그냥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복을 받을 자격을 여러분에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병찬에게 그 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심부름을 하나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참아 기다리고 그분의 축복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요, 고난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그냥 다 버리시고 여러분 묵묵히 인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그 바울이요, 이렇게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기적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고난 받으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가진 능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도 그렇고 뭐 가진 능력이 별로 없어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만 뭐 하나님 일 한다고 막 이렇게 평생 노력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큰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서 도리어 그것이 우리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조차 생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비켜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자 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어떤 고난이 올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어요. 앞서 바울은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로마 간수의 감옥에 그 간수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랬습니다. 황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했으면 이런 일은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당한 그 상황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시간에 다 투자해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욥의 예를 통해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적절한 어떤 이유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고난이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담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는 확신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고난에 대한 신앙의 관점을 회복한 그런 분들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또 위장된 축복과 또 그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